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내가 지나간 달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날들처럼 지냈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 다녔다. 내 인생의 전성기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이 29장은 전체적으로 욥이 전에 자기가 살던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참 행복하게 지낼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나간 날들을 추억하면서 말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간 달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날들처럼 지냈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었다. 또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지냈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내 인생의 전성기 같이 지낼 수 있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젠가? 욥이 봤을 때는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때가 전성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욥의 전성기는 이제 욥기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욥의 진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욥이 과거에 가졌던 재산의 2배 재산이 되었고요. 또 욥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었고요. 건강도 회복되고 그 모든 명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욥이 말하는 전성기 전에 과거에 그때가 내 전성기였던 것 같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때 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내 전성기였는가 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참 친밀하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세요. 네. 5절과 6절에서는 욥이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지 말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때는 내 발자국이 버터에 잠겼으며 바위는 기름을 수로처럼 내게 쏟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 또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욕과 같이 지내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내 발자국이 버터에 잠겼다. 상당히 기름진 풍요로운 생활, 부족함이 없는 생활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버터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습니다. 버터, 양젖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끓이고 해서 버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네. 우리가 뭐 흰쌀밥 먹고 살지만 과거에 흰쌀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네. 보리밥만 먹어도, 배부르게 보리밥만 먹어도 감사했죠. 흰쌀밥은 양반들이나 먹고, 귀족들이나 먹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풍요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세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바위에는 기름을 수로처럼 내게 쏟았었다. 바위에서 기름이 쏟아진다? 네. 하여튼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성문에 나가거나 광장에 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고관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감추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도 다 중단하고, 욥이 보이게 되면 다 욥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욥을 존경하고 욥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왜 그랬는가? 11절에 보니까 누가 귀로 듣게 되면 나를 축복하고
눈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증거했으니 사람들이 욥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귀한 분이다. 예. 저런 사람은 없다. 예. 욥에 대해서 다 좋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이는 내가 울부짖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예.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 의지할 데 없는 고아 도와줬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 그러면 저 과부를 이제 말하는데요. 네. 또 13절에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하였으며 나는 과부의 마음도 기뻐 노래하게 하였다. 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 공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예. 욥은 모든 일을 의롭게 처리하고 또 공의롭게 처리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탐욕을 부리고, 예,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굉장히 바른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뒤로는 다 해먹고 나라 돈 다 뺏어 먹고 국민들이 참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다 심판하고 어떻게 다 징계할 수 있겠어요? 개개인이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특별히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게 모든 일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 일을 잘 처리하는 거, 바로 하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15절에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었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송을 처리해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부수고 그 입 사이에서 약탈물들을 빼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욥은 미운 사람이네요. 예. 그러니까 욥이 모든 일을 바로 할 때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죠, 욥은. 예. 그 욥이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가? 욥에게 흠잡을 데가 없는가? 이런 걸 찾겠죠. 예. 우리가 바로 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또 뭐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 별나게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네.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왜 비방하겠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비방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예. 또 사람들은 배신하는, 배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상당히 그 높임받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날들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예. 욥이 편안하게 살 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상하기를 나는 편안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 보금자리에서 자네들이 보는 가운데서 임종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자네들이 먼저 세상 다 떠나고 아내조차도 떠난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을 향해 뻗어나가고 내 가지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것이며 내 영예는 내게 늘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활은 새 것으로 바뀔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뿌리는 항상 물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이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중동 지방이라든지 그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아침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 땅을 흠뻑 적실 정도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는 자주 오지 않아요. 비는 이제 우기가 따로 있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비가 자주 오는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기후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름에 뭐 무덥긴 하지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고생하면 입추되니까 금방 날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산에서 보니까
밤에 20도더라고요. 19.8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나가니까 서늘한 거예요. 낮에 좀 더울 수는 있는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도 때 맞춰서 잘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슬이 중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이슬이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꽃이 피어요. 사막에 약간 보라색빛 꽃 같은 게 피고, 예. 그리고 이 뜨거운 햇살이 돋아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를 늘 내려주시길 바라는 거죠. 욥이. 밤새도록 이슬이 내린다. 또 내 영에는 늘 새로워지고 손에 있는 활, 권력, 또 어떤 그런 힘, 그것도 약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길 바랬어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지도자로서의 욥이에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나의 충고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하면 아무 대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 말이 그들 위에 이슬같이 내렸기 때문이다. 욥이 말하면 다 듣고 거기에 뭐 반대하거나 대꾸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나를 단비처럼 고대했으며 그들이 입을 벌려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 내가 그들을 비웃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말, 또 욥이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죠.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는 지도자.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네.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다. 얼마나 참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다 살기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저희 나라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욥이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사람으로 보는데 보통 그때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욥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봐야 돼요. 1장 1절부터 말하는 그 욥의 그 부요함을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시골에 뭐 소가 한 마리 집에 있다. 그래도 예전에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뭐 염소가 한 마리 있다. 짐승을 키우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짐승 키우려면은 매일같이 꼴을 먹여야 되고 사료를 갖다 줘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게 보통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소가 그렇게 많고 양이 그렇게 많고 낙타며 뭐 나귀며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종들이 이렇게 많고,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뭐 급전직하, 그냥 갑자기 그냥 망하고 자녀들이 다 세상 떠나고 몸에 병들고, 네.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예? 여기 뭐 25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야, 참.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욥을 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